찬양할 때 목소리가 제일 큰 게 지율이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1학년 올라가더니만 목소리도 커지고,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최경호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있을 때 누가 내 어깨를 툭툭툭 쳐요. 그래서 보니까 지율이가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연습하는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구분이 안 돼. 저기 시작한 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네. 정말 이쁘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그걸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경준이 드럼 솜씨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 드럼 소리가 우리 몸을 움직여요. 그 리듬에 맞춰서 많이 좋아졌어요. 찬양할 때 함께 악기를 하면서 찬양하는 일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찬양할 때 그 가사의 사실 내용들이 오늘 이제 설교예요. 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가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가사를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뭐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어느 순간 그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치는 거고 권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 속에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가사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봐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신약을 봐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무리 구약을 읽으면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를 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는 뱀의 머리를,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의 그 여자에게서 나는 자는 장차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언약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쭉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혈통에서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자, 구약에서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러면 앞으로 오시는 그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냐? 누굴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해.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인데,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쭉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시리라 하면서 오시면 그이가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이 있죠. 그의 공적인 업무를 이제 시작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보는 겁니다. 태어나셔서 30세까지는 평범하게 그분이 사셨지만, 이제 30세 이후로는 공적인 생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그 일을 이제는 행하도록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의 스타트를 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지나간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시리라 하셨던 예수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뭐냐? 이제 지나간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한 일들에 대한 성취 플러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그것도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분은 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가 역사의 기준점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기독교 학교든 비기독교 학교든 BC로 나누고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래서 그거는 BC로 쓰는 겁니다. 라틴어로 AD는 뭐냐? 안노 도미노라고 합니다. 주님의 해가 시작이 됐다. AD는 뭐냐? 주님의 해가 시작된 그때를 우리가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시간표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이 중심이 돼서 BC, AD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의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양의 큰 목자가 되시는 그분. 또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요 내용이 다 그거예요. 구약에서 또 하나님이 이제 선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시면서 그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함축해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의 그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사는 효력이 1년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그 효력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발생한 효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7장,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건, 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건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신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셨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그러한 선하신 일에 너희들을 이제는 온전케 하셨다.
자, 여기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너희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진 이 상태를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에 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별됐다, 그런 뜻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옛사람에서 그 옛사람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입으로 갈아입은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값없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걸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올림픽을 할 때 성화의 주자로, 일본 주자로 여러분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뭐 그 위에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하게 되어졌다 하면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사람들은 여기겠죠. 그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냐, 자랑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랑하겠죠. 그때 그거 TV 봤어? 블록에서 굴리고 가는 거 그거 나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기회를 사람들은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깨닫지 못하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았을 때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래야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여러분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눈이 밝은 것을 보지 못할 때, 내 귀가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세상 것만 보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것을 쫓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그러한 자기의 그 깨닫는 것에 곡을 붙여서 오늘날 부르고 있는 것들이 복음 찬송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 속에 갇혀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가 그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냐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그런 거예요. 야, 너 그거 내게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가 노래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 생각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신다면 이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기적은 없을 겁니다. 생각이 바꿔져.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그래, 맡기자. 네.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귀중한 소지품을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비가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당콩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제가 제 당콩이를 누구한테 맡길까? 누구한테 맡길까? 아무한테나 맡길까요? 그게 여러분 전에 우리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순위가 밀려난다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순위가 5순위. 우린 뭐 맛있는 거 있어도 내가 먼저 못 먹어요. 애들이 먼저지.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래도 안 돼, 그거는. 누가 뭐 이렇게 밀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당콩이한테도 밀려나요, 저는요. 우리 담비한테 밀려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뻐하는 당콩이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지금 나중에 혼자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살 때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고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 염려 속에서 여러분 갇혀 지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염려가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 속에 갇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의심에 갇히게 되고 의심이 나를 주는 모든 염려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도 우리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한번 사실 줘본 적이 없어요. 용돈 써라 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한테도 준 적도 없고 소리가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도 소리한테 준 적도 없고 담비한테 준 적도 없고 근데 준 적도 없는데 은근히 어버이날 되면 내 애들이 뭐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 다른 애들한테는 기대가 안 되는데 우리 담비한테 기대가 돼요. 아니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용돈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뭘 해도 하나도 내가 간섭한 적이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뭐 해다 또 다른 걸로 바꿔도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왜냐? 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드냐면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결정적일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내 경험으로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 그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회를 다니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어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와이프를 떠나서 이제 멀리 갔다가 오는 그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사이에 아이들이 사고로 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왔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값진 보석을 2개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보석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 남편은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그 아내가 지혜롭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던 보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석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맡기고 내 생활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쓴 데 얼마큼 힘쓰고 도와준 데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록새록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 우리 남은 육신의 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